자,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4장 보면 하갈과 사라가 나옵니다. 하갈과 사라가 나오잖아요. 21장부터.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자, 여종에게서 낳은 것은 육체를 따라 낳고요.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은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니. 자, 이 구약의 말씀이 비유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니라. 이게 이제 구약에서 하갈과 사라의 그 얘기를 그 구약에서 있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육체에 따라 났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태어난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와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의 자녀이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의 종의 멍에에 있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그 율법이 쫓아내지 않으면 그 율법이 내 안에 태어난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자꾸 핍박한다는 거예요. 같이 핍박해서 이 그리스도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내쫓아서 그러니까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되게 많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습관적으로 다니는 행위 율법처럼 내가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봉사해야만 내가 구원에 이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율법적인 사고거든요. 내가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적인 사고. 이 율법적인 사고인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장해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언약의 종,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율법에 따라 난 이스마엘이 누구를 박해한대요? 성령을 따라 난 이삭.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은혜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함께 얻지 못한다. 두 개를 같이 내 마음속에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그런 율법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 있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풍성히 누려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마찬가지 이제 로마서에 가면 이제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나와요. 그죠? 야곱과 에서에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것도 내 안에 두 개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내 안에는 에서의 모습도 있고 야곱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서는 누구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첫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장자의 그렇게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나의 본성적인 모습,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본성적인 모습은 이제는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첫장자를 사모하는 야곱의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우리가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조차도, 어떤 사람은 보면 굉장히 품성이 좋아요. 그런 품성이 좋은 사람도 그조차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뭔가를, 지금 봐봐, 우리 지연 자매님이 이렇게 맛있는 거 사왔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명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내가 이걸 사옴으로 혹시 우리 강사님이 이걸 나를 이쁘게 봐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나에게 좋은 은혜의 선물 아니면 뭐 축복의 선물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갖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자기의 좋은 품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시기 질투를 낳고 그 안에서 공동체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자기의 그런 의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내 좋은 성품이지만 다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가 그 마음들을 다 어루만지시고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나의 심지어 좋은 품성도 다 없어지고 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로서 이걸 하니까 아무 잡음 없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바로 협력하여 선이 누구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선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혹시 예정과 또 밀접한 그렇죠. 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정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로마서 9장에, 사실 로마서 9장을 예정론에 입각해서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예정론에 입각해서 보면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도 실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로마서 이제 9장 7절부터 한번 봅시다. 9장 7절부터. 자, 9장 6절부터 9장 5절부터.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서 나셨으니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여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 나오시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 이스마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삭에게 난 자라야만 그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 이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건 약속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는 건데, 여기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갈라디아 3장 26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이 이삭에서 났다는 의미를 이제 사도 바울이 풀어줘요. 이게 이제 구약을 푸는 열쇠인데요.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3장 16절 305쪽에 305쪽
305쪽에 16절,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이 약속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야, 네 자손이 하늘의 모래와 같고 저기 이제 땅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해줘요? 이삭에게도 또 해주고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사람을 약속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이제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교인들을 언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주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너희 후손이 땅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너희 육신적인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한테 한 자손을 줄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언약의 백성인 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니까 이제는 아담의 본성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새 아담이신 예수님의 자손부터 새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새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자손이 됐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야,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식한 얘기죠.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에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도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이 말이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요. 처음에 보면 이 약속의 말씀들은 이 약속의 말씀들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자녀는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을 했는데 자 보면 사라에게는 이삭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이 생겼어요. 여기는 보면 엄마가 둘이 다르죠. 그런데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해주면 그래.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안상홍 증인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계보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라에게서 난 자는 결국은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갈에게서 난 사람은 버림받은 자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봐봐라 여자의 계보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멍청한 얘기가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리브가에게 나타난 건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리브가라는 동일한 엄마로부터 하나는 에서가 나오고 하나는 이삭이 나와요. 아니 야곱이 나와요. 그죠?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씨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한 씨와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얘기를 하고 이 자식들이 11절에 이 자식들이 그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일이나 무슨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을 행하지 않은 때에도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어떤 행위도 없잖아요. 어떤 행위도 없으니까 우리의 사랑하심은 기본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미워하고 어떤 이는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칼뱅의 예정론과 관련해서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나는 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 저기 지옥 가게 하면 나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정론은 칼빙이 얘기하는 예정론은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지 거부할지 말지를 철저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와 비를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똑같이 내려주시는데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악인에게도 해와 비가 똑같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 해와 비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해와 비가 지극히 당연하고 그것은 은혜로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지 말지는 철저하게 사도행전 27장인가 가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자유의지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해요. 광풍이 불 것이다.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면 광풍이 불 것이다. 라고 이미 광풍이 불 것 이미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광풍이 불 것인데 우리가 갈지 말지를 항해를 할지 말지는 결국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얘기는 에서는 이게 영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에서는 첫 장자이신 그리스도를 본성적으로 미워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곱은 첫 장자이신 그리스도를 로마서 8장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7절에 8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장에 있죠. 바로 앞장에. 바로 로마서 8장 29절.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면서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미리 정했대요. 이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여기서 그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다가 십자가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뭐가 돼서 신분이 맏아들로 바뀌어 버렸어요. 독생자가.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선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의 장자직을 이 첫 장자직을 무시한 게 누구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이걸 팔아버렸잖아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찮게 여기는 이 에서의 마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는 이 마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첫 장자를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을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으로 구별해서 보면 나는 뭐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은 결국은 내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끊임없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마침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문을 두드려서 마침내 내가 그 문을 열어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약속을 믿은. 근데 끊임없이 나는 그 안에서 나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마침내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태초에 나를 그 역사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죽을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는 이게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이 창조 역사 이전에 이미 이 부분을 이 사람의 구원받은 백성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역사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 내가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게 이터널 프레젠트. 하나님은 이거와 내가 만들어지고 창조하는 게 언제부터 보여? 한눈에 보인다는 거.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하심과 우리의 창조하심과 우리의 예정하심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 보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짧게 한다고 했는데 더 길게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이 3, 4절이 엄청 은혜롭다는 거예요. 엄청 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자,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 신령한 복을 이미 영적인 의미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 언제 줬대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래. 그러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6절 말씀이.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우리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하시고 그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뜻의 비밀이 뭐예요? 이게 성경이죠. 이게 성경이고, 자, 하나님의 골로새서 3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자, 보면 아예 핀 김에 볼게요. 3장 4절에 가보세요. 에베소 3장 4절에. 3장 4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6절에 이는 이방인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임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3절로 가면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로 가면 2장 2절 죄송합니다. 2장 2절로 가면 자, 1장 27절부터 1장 26절부터 보면 25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25절부터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 모든 비밀과 보화가 감춰졌어요. 신천지에 감춰진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계시해 줌으로 이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가 간절히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우리 교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에 쓰임 받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신천지처럼 무슨 장막 성전의 비밀이 아니고요. 예, 계시록의 비밀이 아니고 이 비밀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비밀이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아주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사시는 겁니다. 자,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의 비밀이 아니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지혜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사시면 은혜롭게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